우리가 지난주까지 왜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주셨는지, 또 홍수 심판의 이유, 또 그 근거가 왜 혼인 관계의 왜곡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야만 했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났다고요? 왜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운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 이런 일들이었잖아요. 아닌가요? 전리우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졸리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하면서 졸 수는 없잖아요. 감사해요. 졸지 않아서. 저도 졸려요. 졸고 싶으신 분은 졸아도 돼요. 주무시고 싶으신 분은 주무셔도 돼요. 이러면 못 주무시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결혼제도, 혼인제도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신부인 누구? 교회,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교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영원한 혼인 언약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인 관계의 묘사는 곧 혼인 관계의 왜곡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왜곡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관계의 왜곡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전제로 묘사가 되곤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신 것도,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신 것도 다 이 관계 속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도덕적인 혹은 실정적인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혼을 금하게 한다든지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살인한 자에게 명하는 그 범죄보다, 그 형벌보다 더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혼인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 혼인 관계의 그 순결함을 깨뜨리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는 그 단순하게 혼인 관계 속에서만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 결혼 언약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누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제도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가늠이 간단하거나 아니면 쉬운 범죄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우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은혜로, 그리고 당신의 품속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깨끗하게 감싸시고 당신의 처소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만이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 한순간도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그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를 최고 정점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그곳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 거예요. 다, 모두 다. 그러니까 결론이 다 어디로 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타나는 어린 양과 혼인 잔치로 이제 다 수렴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결국 결론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장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림자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혼인 언약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끝이 전부 다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라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역사의 결론, 이것들을 암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다고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창조가 되기 전에, 피조세계가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거하셨죠? 하나님 당신 안에, 그죠? 하나님 당신 안에 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세계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피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죠.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새들이 하늘 높이 나르며 그 아름다운 몸짓으로 날개짓으로 창공을 날아다닐 때, 그리고 그 고운 목소리로 쥐저길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 속에, 그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을 보면 피조 세계 안에 재미나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좀 이상하게 우습게 생긴 피조물들이,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좀 유머러스하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간을,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빚으셨으니, 그죠? 빚으셨으니 그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손길들, 그 재미난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으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로 삼으신 거죠. 그죠? 삼으신 거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속에 인간을 두시고 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죠? 무슨 얘기죠? 인간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그 목적의 완성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가지신 그 영광으로 초대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더불어 나누실 거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초소로 삼으시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서 당신께서 발산하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창조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세계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 뭐 속에 나타났어요? 피조물 속에 그죠? 창조된 모든 만물들 속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사실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린 죄인된 인간 가운데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당신의 초소로 그곳을 삼으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죄라고 하는 거, 그죠?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니라. 그러나 그때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초소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없다? 영광의 초소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의 담지자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어떤 분이 인간에게서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오신 분이 계시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인 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그러니까 성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겔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담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주신 자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육신을 입으신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재림하실 거라는 사실들도 역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걸 읽기 전에 먼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본래 1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 못 봐요? 주인은 네? 왜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육신된 몸을 입고 그 육신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1장 18절에서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안에 거주하신다는 뜻이죠. 아버지를 처소 삼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그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루는 빌립이 뭘 요구하죠?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공부로 있느냐. 네가 나하고 여태까지 함께 있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런 얘기잖아요.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네가 나랑 함께 있었잖아.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히 담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풍성히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목적, 뜻, 회, 그 결론 다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럼 시침이 떼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시침을 떼세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침을 떼는 거야?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쉬운 걸 마치 뭐 어려운 사실인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맨 뒤에 거요? 맨 뒤에 거? 폴짝이네, 폴짝 뛰겠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니까 내가 건물이 이렇게 지금 뭐 얘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기는 내가 건물이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쭉 다 몰아내요. 설계대로 나타내고 청사진으로 다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삼고 계시니까, 그죠? 거쳐 삼고 계시니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하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담지 않은 채로 다시 오신다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계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 하라고 해요? 니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해놓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초소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지. 그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무릎을 탁 치고 막 그렇게 보통은 흥분하고 열광하고 보통은 그러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막 흥분하고 열광하고 우와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 오 보통은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신선하고 그랬어요. 놀라웠어요. 어쨌든 자 보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응? 그죠? 맞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전체를 실제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게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셨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얘기도 하고, 그 일들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궁극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곳에 먼저 가심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뜻은 곧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시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하면 감사헌금을 해야지. 기분이 갑자기 확 상하네요. 농담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거처를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의 형상을 그분 안에 나타내신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서로 다른 어구인데 동일한 한 분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크테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렙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들어보셨나요? 네. 제렙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가 최초로 쓰인 곳 어디예요? 창세기. 카락테르가 처음 쓰여진 데가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 쓰여져 있는 이 형상, 세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쓰고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쓰여져 있죠.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아까 히브리서의 개념 속에서 창세기 1장을 보자고요. 방금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서 1장에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대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랑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단순하게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신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신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담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신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바로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내는 그런 존재로,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14절 이하에서 읽었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에서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피조물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창조한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하죠? 굉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창조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의 초소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요, 우리는 그의 섭정왕으로서 피조 세계를
땅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는 다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담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너를 보면 하나님 생각난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너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들이 어렴풋이지만 드러나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다. 너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아닌가? 나만 뜨겁나? 그 감격을, 이 감사를 어찌할 줄 몰라 몸서리가 찾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뿌리 찌르는 것 같아요. 이제 장난 같은데 이 감사와 감격이 몸서리 차릴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안 해야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그런 목표를 두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으로 세우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이쯤 돼요. 까불지도 말라고 그래. 뭐죠? 까불지도 말라고 그래.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성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존재되어야 되냐고 하면 뭘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담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신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써만 그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100%, 그러니까 100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제한된 10이라는 제한된 힘과 능력과 영광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00이라는 그 온전한 힘과 지혜와 사랑, 영광들을 다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이라는 것밖에 가지고 있질 않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끌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100이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0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사랑들, 기쁨들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100이라는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심에 순종하는 수밖에는 없죠. 그걸 거절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제한된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인간의 거절로 이제 이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아무리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모두 다 한다 할지라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어디밖에 안 돼요? 10밖에는 안 돼요. 10밖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100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밖에는 그는 자신을 그의 영광을 그의 기쁨을 그의 자랑을 그의 사랑을 나타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담지자로서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 그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결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핍. 그죠? 좌절. 또 부족, 오염, 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근심, 걱정, 좌절, 실패, 끝내는 뭐 죽음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과 그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그 생명 가운데 끊어진 자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결핍의 고통 가운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결핍마저도 끝내 다 고갈되면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야, 죽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결핍 속에 살 수밖에 없죠. 불안과 걱정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을 거니까 10밖에 없을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것은 뭐예요? 100이라는 것을 주시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태생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졌을지라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10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의 갈증은 늘 어디에 있어요? 100에 있어요. 100을 얻으려는 갈증을 늘 갖게 되죠.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서 한계는 늘 10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가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갈증들이 계속 생겨요. 결핍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불안함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이정우가 제일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용 씨가 제일 부자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몇 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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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충분할까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보다 10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정도만 가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똑같이 거지라 상관없어요? 10원 가진 거지나 100원 가진 거지나 거진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결핍을 느낄 수밖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와 그의 인생과 또 그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너희 인간들은 내가 지을 때 뭐로 지었다는 거예요? 백이라는 것을 담지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이 백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외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녕과 영혼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다른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가야 하고, 그죠? 그분 안으로 가야 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결핍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것, 또 안녕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10밖에는 안 되잖아.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의 역사,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인생,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참된 능력과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는 거죠?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질문이 다 있나? 누구밖에 없기는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밖에는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 몰라요. 그의 인생의 참된 목적지가 어딘지, 그의 인생의 참된 값어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결핍이 메워지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굴곡이 왜 생기는지, 그것이 극복되어 그 자신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세상은 몰라요. 몰라. 우리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만, 그리스도인만 인생의 역사에, 그죠?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목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해석 능력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과 그 목적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소유, 이걸 보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관계, 환경,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주신 내 인생을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이 뭐겠냐 이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그 속에서 보는 거겠죠. 가정 생활도 그 속에서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그죠? 사회관, 문화관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되시죠?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과 나에 속한 모든 것들,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을 본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연습을 자꾸만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변에게,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게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담지자로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되 죽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거기에 선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